예루살렘 회의는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여행 중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회의가 끝난 후부터 사도 베드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됐습니다. 활동 무대도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연안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땅끝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점차 이루면서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 신자들과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신자들과 관계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율법과 믿음이 충돌했고 여기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필연적인 해산의 고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각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 근본 진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로 모인 예루살렘 회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유대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율법을 강조한 유대주의 바리새인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이냐 당연히 결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 당시의 구원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 교회 밖으로는 유대 종교와 로마 종교의 박해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는 복음과 율법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교회 밖에서 박해를 하다가 교회 내부에 침입해서 크게 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돌하게 된 문제의 발단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증언했던 것. 이 소식을 듣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무시하고 믿음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에 진출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왔을 때 유대계 율법주의자들도 안디옥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방 신자들에게 모세의 규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계명을 받았던 모세도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할례를 받았다고 말했을 겁니다. 이 말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지하고 유대인 신자들도 호응을 해서 그 세력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조용하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파벌이 생기고 갈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은 율법과 할례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소용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적인 것을 내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그림자가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을 때 실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물이 있을 때 그림자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물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과 24절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가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함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리스도 자체가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의 믿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가 은혜와 평강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1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확신하기를 십자가와 그리스도 보혈을 무시한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언제 율법적인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십자가에서 모세의 율법을 언제 말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명상을 하고 선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회적 공로가 있어야 되고 고행하고 금욕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본을 믿어도 확실하고 견고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외의 모든 노력과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교회 덕과 자기 자신의 상급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니면 교회 나와서 신앙의 연도가 짧으신 분들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전향하신 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산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어떤 노력과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토론이 있은 뒤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성령 주신 것을 증거 삼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많은 변론이 있으기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가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할례를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나 구스넷이 그 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0절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할례나 율법은 자기 조상들이나 아니면 자기들도 감당할 수 없는 멍이라고 하면서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멍에는 복종과 고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도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를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과 행위는 율법을 충실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유대인 자신에게도 큰 고역이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칭하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진리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종의 멍에를 우리들에게 다 벗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유했던 것. 율법자들이 금하는 안식일에 우리 주님은 고의적으로 선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기독교 신학이 정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의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롯이 박해할 때 시장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는 자기 형님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보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면서 갈라디아 2장 9절에 나오는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습니다. 13절을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기를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주장하는 말을 마치자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믿음과 율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말한 후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네 가지를 금지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교회의 덕과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네 가지를 금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는 것. 우상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음행과 부도덕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먹는 것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피하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육체를 더럽히고 죽이는 악한 행위가 됩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몸인 성전인데 이것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는 것을 피하는 것. 구약에서 사람이나 짐승이 목매어 죽는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지 저주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를 멀리하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금지시킵니다. 고기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자.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보충 설명합니다. 왜 피를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판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피 먹는 일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피 먹지 않는다 나오는 피는 지금의 해장국이나 선지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네 가지를 금지하면서 할례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금지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조건이 구원받는 이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되느냐만 삶의 태도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의 법, 자기 자신의 경건에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이방 교회의 특수한 사정으로 과정적인 하나의 규제이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문제는 양보나 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구원 얻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에 사도 베드로와 야곱의 의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에서 채택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의 근거는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유. 믿음은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기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키기를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해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바로 이 결론점이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에 들어간 역사책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사람들을 소개할 때 공통된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 이들은 믿음으로 죽었다. 율법의 행위나 할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구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순결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은 구별되고 순결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나와서 수없이 예배를 해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25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시간 성령 따라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는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슬픔 당한 자와 같이 우려하며
기쁨을 당한 자 같이 웃으면서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낙심당한 자를 격려하며 이끌어주는 사랑을 근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전혀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간 일이 별로 없어도 이제 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다 같이 천국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진력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충성을 통해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